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지키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 3장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교회를 향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들이지요. 오늘이 결론이면서 가장 큰 도전으로 근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3장의 마지막 절은 4, 5장으로 가는 연결고리와 같거든요. 4, 5장을 전망하는 시제도 조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 기왕에 5장까지 잡고 한눈에 우리가 여러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중요한데요. 숲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아는 것, 흐름을 보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1장은 예수의 계시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요한이 다른 것 본 게 아니에요. 예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어진 2장과 3장은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머무시며 가까이 하십니다. 2장과 3장은 교회 환상입니다. 그 다음 환상은 4장과 5장에 걸쳐 주어졌는데 하늘 보좌 환상과 예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이 모든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근본이 되는 것은 맨 첫 구절에 선포되었었습니다. 1장 1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그겁니다. 계시의 주관자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계시의 내용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에 벌어질 일들이 뭡니까? 이것도 계시록을 다른 엉뚱한 초점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입니다. 계시의 주관자도 그 내용도 계시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단 사이비 교주가 명함 내밀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숟가락 얹을 자리가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죽임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가 중심이요 전부인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만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며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근본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둔 거예요. 20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지금까지 기다리며 너희들이 다시 나를 영접하기를 문 두드리며 여기 서 있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분의 그 안타깝고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진심이 우리 가운데 떠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 말씀을 주실 때요. 볼지어다로 시작하셨어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목하라고 요구할 때 쓰는 헬라 말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전부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볼지어다 이두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희의 문 밖에 있단다. 너희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정작 교회 중심에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문 밖에 내가 지금도 기다리며 서 있단다. 라고 하는 너무도 역설적인 말씀이 교회의 현주소가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역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만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 17절에 두드러집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가 말하기를, 라오디게 교회의 신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특별히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이에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신자들이요, 부요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잘 사는 도시였는데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도시의 신자들은 잘 사는 층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속 도시 가운데서 잘 살기가 구조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성결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핍박은 피하려고 했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는 기꺼이 타협하며 그걸 통해서 이득은 쌓아가는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주소였던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실체를 외면하고 있어요. 둔감합니다. 번창한 도시에서 여유 있게 괜찮게 사는 편이라 자기들의 영적 상태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17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 괜찮은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교회도 괜찮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현주소를 하나하나 가감없이 짚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겉으로만 우리를 다루려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이들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결론이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역설로 특별히 증명케 하시는데,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단의 핵심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자들이 도시 부유함의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영적 파산의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도시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한 도시로 고대 세계 유명했어요. 의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안약을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신자들은 영적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맹인이었어요.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도시는 옷감과 패션으로도 유명했어요. 옷 잘 입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회를 향한 여전한 사랑이 여기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런 무지와 사실은 자만이죠. 또한 기만이기도 합니다. 애써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거친 표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비위상한다, 너희의 신앙 위선이 역겹다 라고 하는 말씀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이거 굉장히 힘주어 말씀하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유명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를 토해 버릴 것만 같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오해냐? 예수님의 의도는 바라시는 바는 뜨거운 데 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쓰셨지만 차가워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리 편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 뜨거운 교회 이런 거 선호하다 보니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답은 뜨거운 쪽이에요. 이렇게 쉽게 간다는 거예요. 차가운 쪽은 예수님이 바라진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할 텐데 15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쭉 가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 환경적 특성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그림 하나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될 이 지리 환경적 특성이 잘 나타난 사파를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딱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이걸로 요약이 다 됩니다. 보실까요? 사파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오늘의 튀르키예의 파무칼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어디냐? 오늘의 파무칼레입니다. 온천 관광지이죠. 자, 이곳은 고대로부터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습니다. 약효가 좋아서 로마 황제들도 저 라오디게아 조금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휴양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 남쪽으로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쪽에 뜨거운 온천수가 쭉 내려와요. 한참을로 내려와서 골로새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차갑고 맑은 물이 됩니다. 마시기에 좋은 상태의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쯤에서의 물 상태가 뭐냐? 정확히 미지근하고 냄새마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진 지리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는 너희 신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열매도 하나 없고 역겨움마저 오히려 느껴지는 상태가 너희들이다 라고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원인은요 이미 처음에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이 교회 중심에 누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초대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아직도 세워두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15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요. 이건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지금껏 타협하는 신앙 속에 있었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 도시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 그 도시의 세속 문화에 자기들을 허용해 오고 있었어요.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권에서 순교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빌립 사도입니다. 이 빌립 사도가 라오디게아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순교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여전히 예수가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신자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열매 없는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촛대 사이를 거니시듯,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오늘까지 7번째 교회를 만나며 7교회를 다 쭉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들이 상징이 다 있다라고 우리가 계시록 서두에 함께 들여다보았는데, 숫자 7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진짜 7개만, 7곳 공동체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7교회라고 하느냐? 단지 그 특정한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걸 아울러서 숫자 7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더 있는데, 얼마나 7교회가 그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본받아야 될 교회 모형인데, 여러분, 나머지 5교회는 저마다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중에 가장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인, 칭찬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순되고 흠이 많고 연약한 교회들이지만 7교회라고 설정해 주신 이유는 지상의 교회가 흠투성이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가 초대되지 않는 교회마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느냐? 언젠가는 이 교회들이 숫자 7입니다. 완전해질 것이다.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이 연약하고 흠 많은 교회들을, 여전히 그 가운데 촛대 사이를 거니시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 머물며 돌보며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게 내가 돕고 여전히 내 신자들을 사랑하리라. 그 마음이 7교회 그 숫자 7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20절과 2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할까요? 볼지어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교회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처럼 예수님이 찬양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은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은 받아도 정작 그 중심에 예수님이 부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도전, 말씀으로 다가온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셔서 뭐 하고 싶으냐? 식탁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는요, 그냥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시대 유대인 사회에서도 식사 교제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거긴 정말 친교할 사람들, 인격적인 관계가 된 사람들, 한 식구 같은 사람들만 둘러앉아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오셔서 인격적으로 머무시며 참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오랫동안 서 계셨던 것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중히 문을 두드리시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심하며 문 밖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계속 기다리시며 정중히 문을 두드리신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권세라면, 예수님의 주권이라면 어떻게 하셔도 될까요? 문 위에 확 열고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예수님은, 요한이 만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요, 정중하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문 부시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노크해 주신다는, 기다리시며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결코 교회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다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 스스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의 모든 인생 여정에 예수님이 늘 초대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 때의 그 아름다운 그림도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메시아 잔치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견뎌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 잔치가 오늘 본문에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7번째 마지막 교회잖아요. 결론 같은 상태로 이제 그려 보이시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조금의 결핍도 없는 그 완전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21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 보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보좌입니다. 계시록에서 보좌는 왜 중요하고요? 내일 이제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올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그분만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이 그 보좌로 빛나며 상징됩니다. 거기에 누구를 함께 앉혀주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앉혀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나의 인생 여정, 나의 직분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 안에 참으로 거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서 그에 합당한 헌신된 삶이, 주님을 향한 집중된 삶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과 늘 먹고 마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이 계속하여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